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우리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예. 오늘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예, 배부름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셨고, 이미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배부름의 은혜, 배부름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복을 꺼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 창고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꺼내 쓰면 되는데 무엇라고 쓸 때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냐면,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썼을 때 하나님의 그 하늘 창고에서 배부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배부른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배부른다는 건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모든 것에 풍족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배부르다는 거, 그렇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족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부를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의미잖아요. 저는 이 약속을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그렇구나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찾아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배부름 자체의 은혜예요. 배부름 자체의 은혜.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인도해 주시는 은혜요.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은혜, 배부름의 길로 누가 인도해 주시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약속을 이렇게 마음에 새길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푸른 초장이 이어지고 쉴만한 물가가 끊이지 않는 삶이라면, 그러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아니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목마를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도하심에 맡기고 따라가게 된다면 푸른 초장을 보게 되고 쉴만한 물가를 날마다 볼 수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배부름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배부름 자체의 은혜예요. 배부름 자체. 여러분, 배부르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배부를 것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무엇이 기억이 나냐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물이 없었어요. 광야는 물이 나지 않는 곳이자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식물도 나지 아니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먹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먹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렇죠? 물이 없으면은 여러분,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없는 곳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세요? 세상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 난다는 게 여러분 어떠한 의미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전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젊은 남자들 제외하고 모든 인구수를 따지면은 뭐 곱하기 4 정도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계실 수 있고 자녀들도 계실 수가 있고 아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곱하기 적어도 4인데 6, 4, 24,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을 축여주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은 어느 정도 내어주시냐면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수 있는 물이 계속해서 솟구쳐 흐르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이 날 때 한 잔씩 먹은 게 아니에요. 한 잔씩 200만 명이 먹어도 엄청난 양의 물일 텐데 여러분, 한 모금 먹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샘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200만 명, 그 이스라엘 백성만 그 물을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데리고 온 가축들도 같이 먹은 거예요. 그 가축들도 목말라서 죽은 그런 가축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먹고도 남을 물들이 계속해서 샘에서 솟구쳐 오르게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솟구쳐 오르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신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곳에 머무른 동안 그 물은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면 얼마만큼 배부르게 하시냐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마셔도 끊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은 여러분, 사람이 주는 배부름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배부름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배부름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임한 자에게 이미 임한 약속, 이미 임한 복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어떠한 자가 이 배부름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사람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만 임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의에 줄일 수 있고 목마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배부름의 은혜,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여러분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듯이 마셔도 끊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어떤 것을 품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는 두 가지입니다. 의는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의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틀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게 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의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합당한 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치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전생애의 삶의 요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듯이 예수님의 전생애의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셨어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온전히 전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행했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온전히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가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이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의로움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신 게 의예요. 그렇죠? 그게 의로움이에요. 내 선함과 여러분 내 선함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의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뒤로 숨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선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갈급해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항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차고 차여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은 마셔도 끊이지 않는 반석에서 샘물 같은 놀라운 배부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삶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삶, 여러분 배부른 삶은 꽉 찬 삶입니다. 예, 빈틈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빈틈이 없이 꽉 찰 때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족한 삶. 여러분 만족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만족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꽉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꽉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은혜가 임할 때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보면은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는 뻥 뚫린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잘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아니하는 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빈 공간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권세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힘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인기로도 채워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그제야 비로소 꽉 찬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체험이 있을까 저기에 체험이 있을 때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맛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만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들에게요. 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여러분 그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만이 이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맛보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내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매일 매 순간 그 배부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리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맛본 자는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배부름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은 오직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였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꿈꿔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고난의 길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도 당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도 당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도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 보면 매 맞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40대를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39대만 때리는 그러한 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39대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매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보니까 여러분 돌에 맞기까지 했어요. 바울은. 그렇죠? 돌에 맞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 감옥에도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장도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은 뭐냐면 여러분 가죽에 그 납덩어리가 있어서 이렇게 때리게 되는 게 태장인데 그러면 살점이 뜯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태장이에요. 그 태장을 세상에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그 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 바울은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그 몸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억지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가? 아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아 나는 거기까지는 못 미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맞는 이 40의 하나가만 이 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장을 3번 맞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무것, 그 영광만 생각만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배부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장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라고 고백도 하지만 이러한 고백도 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배부름의 은혜 때문에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감사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삶 가운데 살았던 바울은 여러분 근심이 없었던 삶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근심하는 상황과 황병과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바울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 근심 가운데서도 그 염려 가운데서도 그 걱정 가운데서도 항상 무엇을 잃지 않았냐면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 바울의 실제였던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끊기게 되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끊기면은 잔치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기쁨이 끝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졌을 때에 여러분 다시 포도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누구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따라 떨어지면 이제 인생의 기쁨도 끝난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변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누가 그 은혜를 보았습니까? 누구만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종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포도주가 끊기게 되는, 잔치가 끊게 되는 상황과 환경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가난한 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의 삶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였어요. 예. 바울은 정말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았어요. 예수님이 어땠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궁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집 한 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 가진 게 없었어요. 바울은 가난한 자였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가난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예. 바울은 이 가난 때문에 여러분 제약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바울은 이 가난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울은 오히려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가져야지만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가져야지만, 더 가져야지만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없어서 그런 거야. 너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예.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있다고 부유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사실 솔로몬이 이룬 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룬 부를, 여러분 그 기초를 다 누가 닦았냐면 아버지가 닦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다 누려봤어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였습니다. 예. 다 누려봤어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리라. 예. 다 헛되다는 거야. 왜요? 그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걸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반면에 솔로몬의 아버지 보세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예.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진 금은 보화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따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채워지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어요. 시편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지식이 출중했기 때문에,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으로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왜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따랐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자기는 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풀을 뜯다가도. 그리고 목자가 야 멈추자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 양은 거기서 쉬는 거예요. 양은 뭐 하는 거냐? 듣는 거예요. 그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하나님이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여러분 가난한 자였어요. 가진 게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부요한 자였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자였어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찬송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지금 그 23편을 읽는 모든 자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목자일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듯이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의 삶을 사니까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풍요로운 자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욕해 인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울이었다는, 그게 배부름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배부름의 은혜를 주니까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바울의 삶은 뭐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저희 집에 보면 소파가 있어요. 소파가 있는데 한 4명 정도 앉을 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5명이 있네. 예, 5명이 있는 거예요. 그 방 안에 5명이 있는 거예요. 그 거실에 5명이 있는 거예요. 5명이 있으면 여러분 소파가 4명만 앉은데 그 어떻게 한 명은 어떻게 하죠? 4명의 무릎 위에 앉나? 예, 한 명은 못 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냐면 그 소파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바닥에 앉을 수는 없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여러분 죽을 똥살똥 뭘 궁리하게 되냐면 나는 소파에 앉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앉아야지. 나는 바닥에 앉을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명 중 한 사람은, 유독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양보하고 오히려 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집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거기 앉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아야지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파, 그 거실에 놓인 소파에 앉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 그게 다 내 건데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앉게 해줄 수 있어요.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거기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아야지만 내가 인정받는 거, 거기 앉아야지만 내가 반복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인데요. 여러분 거실에 있는 소파만 내 것이 아니라 그 집 전체가 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이 약속을 알았던 거예요. 이 진리를 이미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가 이미 바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등바등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 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등바등 죽을 똥 살똥 저것을 빼앗아야 되고 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부름의 은혜가 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자는 이미 다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뭐 저 소파에 하나 앉으려고 그냥 내 이유가 이래서 내가 거기에 앉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거기를 앉아야지 누가 거기를 앉아. 뭐 사람들하고 다툴 필요도 없고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궁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다 내 건데요 뭐. 이 은혜는 누구한테만 임하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로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로 줄이고 예수로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부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